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가득한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저희들이 8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8월의 첫 주인데요. 2020년이 반으로 꺾어진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두 달째가 되었습니다. 2020년은 그야말로 우리들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기억될 그러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사태로 온 세계가 모든 삶이 정지되었고 새로운 일상, 우리가 뉴 놀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즉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말도 유행해서 어느 장애를 가시든지 디스턴스 유지하라고 6피트 유지하라고 써붙인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큰아이는 가을과 봄, 그러니까 스쿨 이어 전체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결정이 되었고, 딸아이는 가을 학기뿐만 아니라 다 학교로 간다 그래서 서로 좀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중고등 학생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또 듣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사실 강대국으로 그 힘을 자랑하고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떨치던 미국이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미국의 세컨드 웨이브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늘 9월, 10월, 즉 가을을 더 잘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예측을 하고 있죠. 이미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어섰고 일각에서는 사실 곱하기 1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 조심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규칙을 잘 지키시고 기도하시면서 자신과 이웃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교회를 세우는 은사 그리고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4장의 첫 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은사를 교회에 허락하시는데 그 은사는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분으로 이 은사들이 때로는 표현하고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는데 그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방법보다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4장 17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기능과 성장을 이야기한 후에 교회 구성원인 개개인들이 즉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런 자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은 24절까지 17절에서 24절까지 원리를 설명하고 25절부터는 끝까지 32절까지 끝까지 강론 즉 디테일한 윤리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물론 모든 이방인들이 전부 다 100% 마음이 허망하고 허무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겠으나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인들은 어쩌면 자신들도 그렇게 살았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굉장히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 살았던 방식, 즉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산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진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나오듯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으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스스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1장과도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건강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참된 삶을 누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없이는 참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참되고 기쁘고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이 예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스스로를 내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서도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바로 이 삶이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현대의 사조나 경향을 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는 욕망을 극대화하는 사회입니다.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기분에 충실하라고 도전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너의 시간과 너의 가족과 너의 것들을 먼저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마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켜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20절에서 정말 단호하게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아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그렇게 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은 이전의 생활 방식, 즉 세상이 가져다주는 자신을 위한 욕망, 자신을 위한 욕심,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생활 방식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습관, 구습을 따랐던 것이라면 이제 새로운 생활 방식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생활을 옛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새로운 생활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세계 복음주의 지성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한 명이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의 저자인 제임스 아이 패커 박사가 93세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여러 책도 쓰고 정말 여러 논문도 쓰고 여러 강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선하고 훌륭한 영향력을 주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크리스천애티 투데이라는 잡지와 살아생전에 인터뷰했었던 그 클립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생의 백그라운드 정도로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참 신자가 되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백그라운드 정도로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참 신자가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 패커 박사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찔렸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인정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또 보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참 신자란 무엇일까?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또 던지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히 저도 예수님을 제 인생의 백그라운드 정도로 생각하고 제가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고 싶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여전히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스포트라이트가 주님께 비추어지면 좋겠다기보다는 그 스포트라이트, 그 빛을 내가 받기를 원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러한 인정의 욕구, 내 중심의 욕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자이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가고 싶습니까? 되어가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었지만 그 새 사람에 맞게 살아가시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습에 구태에 휩싸여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정체성을 설명한 후에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25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고 도전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진실된 관계를 가질 때 그것은 우리가 참 신자됨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묘하게 말을 싹 바꿔서 정말 이게 진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스리슬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례하지 않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나는 참 내 말만 해. 그러면서 상대방을 막 기분 나쁘게, 아유 요새 그냥 나는 정말 참되게 얘기하는데 당신 그냥 살이 뒤룩뒤룩 많이 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참된 것입니까?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아이고 요즘에 보니까 그냥 완전히 망했다는데 참 기분은 안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태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참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앙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정말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내와 안 싸울 것처럼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의 이 멘트를 듣고 아마 이렇게 웃음 짓고 미소 짓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생각나서 저도 웃음이 납니다. 하지만 싸웁니다. 싸우면 평소에 성격이 급한 저는 도리어 분을 잘 풀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저보다 성격이 덜 급한 아내는 훨씬 빨리 풉니다. 그런데 계속 분을 품고 있다 보면 정말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음속에 별별 생각을 다 담아놓습니다.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을 주고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화를 돋구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일들을 생각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내가 좀 있다가 화를 풀고 화해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지 하는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상대를 향한 미움이 더 강력하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의 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둔하게 하고 관계를 망쳐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 그 모든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성숙된 사람은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날아왔을 때 그것을 막고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즉시 빼서 화살을 버리는 것이다. 비난이라는 화살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지 자기의 분노를 묵상하면 되지 않습니다. 분노, 앙심을 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합하지 않는 반성경적인 그리고 죄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구제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합니다. 남의 것을 탐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남을 도와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실은 혁명적인 거죠. 내가 저것을 훔쳐야 되겠다가 아니라 훔칠 생각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걸로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윤리입니다. 또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친해질수록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까울수록 무례해도 된다고 말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친해질수록 부담이 없고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럴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높여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속보이게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른 것처럼 그냥 아부하듯이 그냥 맨날 그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음담패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욕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원망의 말, 험담하는 말, 그리고 정말 나쁜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편해도 막말하는 것은 세상에 예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윤리에서 보면 언어 생활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서도 이 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언어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분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그 제임스 패커 친구분이신데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대화의 기준을 개발할 것이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성원하고 위로하고 북돋우는 말을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우리들의 대화 방식 자체를 바꾸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이라면 기꺼이 자기를 버리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구속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게 바로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악의가 있습니다. 나쁜 의도, 나쁜 마음입니다. 그곳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소란하게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카테고리에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이고 불쌍한 놈아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불쌍하니까 그냥 봐준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겼던 것처럼 긍휼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보거든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보거든 그것을 막 후벼 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인데요.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용서하였을까? 무조건 용서하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었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값없이 무조건 계속해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이 노력해 갈 때 새 사람임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모든 것을 제가 일일이 전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25절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은 서로의 관계 속에 mutual relationship 속에 새로움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이 된 수직적인 관계의 화평이 있었다면 새 사람을 드러내는 방식은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 사도가 말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하는 척도는 내가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도전하는 세 사람의 생활 방식들, 즉 언어 생활, 분노에 관한 것, 구제, 그리고 지금 읽은 모든 더러움과 비방함을 버리는 것, 또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과 용서함, 모든 것이 다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새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로 옷 입었는지 구습을 따라 더러움을 쫓아가는 것인지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100% 다 비난의 말을 어떻게 하나도 안 하고 입에 지퍼 달고 입에 곰팡이가 피도록 침묵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화가 되는 것은 서서히 조금씩 자기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언어 생활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 조금 더 줄이고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또 일터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저 사람을 보면 나는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야, 50년, 40년, 3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고 나발이고 아예 믿을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교인이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말을 또한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원래부터 그냥 다 쟤는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피해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아주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일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로 옷 입었지만 우리 역시 구습의 법칙을 습관처럼 관성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모든 관계들 속에 새로운 사람의 생활 방식을 굳게 붙잡고 변화의 몸부림을 해 나가 보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실천해 보십시오. 더 세워주는 말, 더 좋은 말, 더 은혜로운 말을 하시고 용서하시고 너그러이 친절하게 서로를 대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고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보십시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4장 후반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도전하는 본문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저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맞추어서 정말 선한 말, 친절한 말, 세워주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며 분노를 품지 않고 또한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용서하며 모든 악의와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인 성숙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만을 나타내며 주님의 그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일주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